오늘 말씀 나훔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시리아는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아수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난 나라입니다. 상당히 역사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작은 그런 도시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주전 7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좀 굉장히 크게 되고 또 지금 아시리아 제국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주전 705년에는 아수르라는 이 도시에서 거기가 수도였는데 지금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때의 그 니느웨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지금 나홈의 말씀이 선포되던 이때가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고대 히브리어 발음인 니느웨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가톨릭 성경에서의 교회 라틴어 발음인 니네베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네베도 같은 니느웨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시에 성의 크기가 니느웨 성의 크기가 남북으로 한 5km 정도 그리고 폭이 한 1.5 장소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 한 1.5km 정도 되는 티그리스 강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성 중심에 강이 흐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티그리스 강의 그 지리우에 해당이 되는 코셜 강이 성 중심에 흐릅니다. 남북으로 살짝 긴 그런 모양인데 예루살렘 그 성벽,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중건한 예루살렘 성벽의 총 길이가 뺑 둘러서 전체의 길이가 4.5km 정도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남북의 니느웨 성의 크기가 5km이니 성 크기를 본다면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4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대단히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의 유적이 이라크 북부 모술이라는 도시의 시내에 있는데 그림이 될까요? 지도를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위성으로 본 지도인데 왼쪽 아래쪽에 티그리스 강의 모습이 보이고 중심부에 이게 꼬부라진 강의 모습이 그게 코셜 강입니다. 시내가 그대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고 곳곳에 유적이 좀 남아있는 북쪽에도 그렇고 남쪽에도 그렇고 조금씩 남아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그림 그때 당시에 그림을 지도로 그냥 구성해 놓은 것인데 왼쪽에 티그리스 강이 그리고 가운데쯤에 코셜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놓고 성벽을 쌓아서 주변에 보면 이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강을 이렇게 물길을 끌어들여 성 주변으로 해자를 놓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지역이 평지의 성이지만 주변 강을 이용해서 이 해자를 성 둘레에 둘러서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물론 방어하기에는 산에 있는 산성이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산은 사실 물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 왕은 이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성내 실로암까지 터널을 뚫어서 그렇게 물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죠. 니느웨 성은 성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도시가 건설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덕분에 이 니느웨 성은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전쟁 시에도 이 성 안에서만 20년은 걷더니 버틸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성내 경작할 농지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견고한 성벽 그리고 넓고 깊은 해자 이것을 공략하지 못하면 성을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이 니느웨 성을 관통하는 이 코셜강, 그 강의 상류에 있는 수문을 장악하고 거기에다가 훨씬 더 높은 댐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둔 후에 한 번의 댐을 터뜨려서 인공 홍수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휩쓸리는 물의 힘이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느웨가 바빌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2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니느웨는 이 물이 자기들의 자부심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자랑이었습니다. 2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예언대로 이 나훔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3장에서는 니느웨 성의 마지막 멸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이 모습이 조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1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호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화로다 혹은 슬프다 이런 의미로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에도 또는 이 심판을 노래할 때에도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앞에서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사실 2장에서 이미 선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3장에서는 조가의 형태로 슬픔의 노래의 형태로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이여 그랬습니다. 피의 성은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죠. 니느웨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이 성은 이 피의 성, 피 위에 세워진 성이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중에 이 근동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가장 잔인한 국가로 알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 귀, 코를 자르고 눈을 파내는 일은 일상으로 저질렀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을 잘라 도성의 문 앞에 쌓아두거나 걸어두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너무 쉽게 저지르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도성, 그래서 피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자, 이 모습은 사실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면서 가지게 되는 모습인데, 사실 멸망을 당하기 이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러한 만행을 그대로 되갚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2절 볼까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만행을 일삼던 자들이 만행을 당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휙휙 채찍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휘둘렀던 채찍입니다.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그들이 타고 다녔던 병거, 그 소리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지금 이 2절에서는 이 모습을 선지자가 보는 듯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예언된 그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이 나홈 선지자가 보고 지금 꼭 기록을 하고 있듯이 그렇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을 볼까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니느웨의 성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죽임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무더기로 때로 무수한 시체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동안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가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그 만행대로 그렇게 죽였던 많은 사람들 그 숫자대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가 성 내에 널려 있습니다. 4절 이후에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시하죠. 자,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는 온 세상을 홀리는 음행을 했다. 이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했다.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 이 표현이죠.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를 음행으로 홀리고 마술로 깨어낸 음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 권력들을 앞세워서 남을 착취하고 거짓 언약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농간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정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죄의 방법으로 세상 재물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이게 정상적인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이 마술이라는 것은 매직이라고 하죠. 마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슨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비로운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마술은 다 눈속임이죠. 그 눈속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마술의 능력이죠. 네. 어떻게 그렇게 될까?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눈을 속이면.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마술과 가치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을 속이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행했다, 그 모습입니다. 지금 니느웨, 이 아시리아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초강대국인 이 나라가 그들이 살고 있는 이게 참 진리인 줄. 그렇죠? 당시에는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가장 부강했고 부유했고 많이 가졌고.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마술로 사람들을 홀리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자신의 노력, 업적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노고를 음녀의 창녀질로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가치관의 차이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업적들로 인해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된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된다? 이런 가치관이 잘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술로 홀리듯이 그렇게 유혹하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형태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명과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는 세상의 방법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가진 능력입니다. 당시의 아시리아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만행하고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 하면서도 그냥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 아시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오물로 니느웨를 도배하겠다. 그 의미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도록, 그 성공을 더 이상 따라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히려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7절 볼까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겠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렇게 지저분함에 극치에 달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 멀리 달아날 것이다. 버림받은 음녀의 모습과 같이. 그러면서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을 수사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누가 니느웨를 위해서 애곡하겠느냐.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시체들이 사람들의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 니느웨를 위해서 애곡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니느웨를 위로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7절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 조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조금 가지고 있는 외모나 조금 가진 자신의 재능이나 좋은 머리 또는 빠른 판단력,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군림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리아는 폭력과 수많은 만행으로 사람들을 벌벌 떠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자기 교만에 빠졌을 거예요. 더 많은 폭력과 더 많은 만행으로 그들이 더 그렇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고, 인간이 가진 교만이라는 이 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주어진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겸손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일에 더욱더 감사하고 이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칙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고 또 세워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능력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하게 쓰임받음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